시작.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네,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요. 거만한 자는 항상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는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대장이 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당을 만들고 불평, 원망을 계속 토해냅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성에 보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데 당신들이 왜 이스라엘 회중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러면서 대들고 일어납니다.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막 대들어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백성들 위에 높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겼었죠, 그 역할을.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들이 대장이 되고 싶어서, 자기들이 머리가 되고 싶어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족들, 가축들까지 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디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거만해서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때 우리가 속히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목이 곧아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 싸움을 그치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리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럼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마귀의 아들이겠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킨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내든지 웃든지
이렇게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막 화를 내고 해도 다툼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가 그냥 지는 것이 진짜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종들이 싸움이 벌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우리는 골육지친 아니냐, 싸우지 말자. 우리 앞에 땅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저주요.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진 것 같습니다. 롯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쫄딱 망합니다.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 돼가지고 딸 둘이와 함께 겨우 몸만 빠져나오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수록 장대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지는 것, 양보하는 것이 진짜 지는 것이라고, 패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더니 인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인간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네요. 생명의 주로 오세요.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인 반역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지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기는 게 아니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양보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사울 왕이 그랬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계속 이스라엘 땅을 수색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다윗이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집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축복해야지.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그래요. 이 노가 원문에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루아흐가 영, 바람, 생기, 호흡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루아흐를 다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루아흐가 그게 영이고 영이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 그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 판단, 길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루아흐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루아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러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구나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 판단을 그게 옳다고 붙들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다. 돌이키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아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탄식하시죠.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우치면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생각과 판단은 우리가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 통치자가 지도자가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지도자가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그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충신은 사라지고 간신배들만 더글거립니다. 그게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관원이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듣지 않으세요. 세상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같이 섞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악인은 좀 빨리 심판해서 제거하시고 좀 의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불의한 사람, 포악한 사람은 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선인들만 이 세상에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늘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 선인이 섞여 살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섞여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섞여 살게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 그 악인 선인을 구분치 않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가리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의인, 악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구분치 않으시고 똑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생각에는 의로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사람을 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고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님이 불의한 자요 악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여러분 악인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렇게 악인이고 불의한 자지. 그런데도 악인이고 불의한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선인, 저 사람은 악인 구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 편애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교인들도 똑같이 사랑해야지. 특히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특히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네. 똑같이 사랑하시네. 왜 알고 봤더니 내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고 악인이고 불의한 나에게 하나님은 저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항상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반드시 죄를 심판해서 제거를 해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죄를 심판해서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참고 화를 안 내시다가 도무지 참을 수 없으면 화를 내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오래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노를 바라시는 분이다.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이 죄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신다. 끝까지 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왜 이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뜨려서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버리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너무도 커서서 내 속에서 이게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아서 제거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이 죄는 조금 더 용납을 합니다. 철저하게 제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죄가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고 본질이라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왜 싫어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위에 세상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게 죄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뜨려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절대로 용납을 안 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뜨리는 그 죄는 용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늘 하루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